우리는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부 사이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열심히 모으고 준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임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좋은 부모, 좋은 자녀,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머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님이 되어 계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정 전체를 맡기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취급받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삶의 한 구석에 모셔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 엎드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 극진히 대접합니다. 당시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들이 누구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환대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 대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장 소중한 주인을 모시듯이 온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며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중히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단순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 계신가요?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모시는 손님처럼 여기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석에 모셔두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회복과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는 집, 기도가 말이 아닌 선택으로 드러나는 집,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는 집,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집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입술보다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부모가 예배는 가르치지만 일상에서는 예배처럼 살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 신앙을 믿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정직을 가르치지만 삶에서는 타협하고, 말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자녀는 복음을 말이 아닌 가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입술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흘러들어온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삶을 디모데가 보았고 결국 그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보다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존 파이퍼는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 배웁니다. 이 말은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울 때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축복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복음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을 가르친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형식으로 배울 뿐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면 자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기도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길이 막혔을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긴 다음에야 기도하기보다 작은 일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땐 스스로 결정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자주 잊히고 기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도우미처럼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다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이 실패했을 때 드린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큰 일을 했지만 그 시작은 조용한 기도 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보셨고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으며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마지막 순서로 미루기보다 그 순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부 관계든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먼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집,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며 그 가정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 가정에 큰 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해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복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더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복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 전체의 방향이 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녀가 먼저 믿음을 가지면 부모에게도 영향을 주며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혼자만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고 여호수아의 집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지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혼자 예배 드리러 가고 혼자 말씀을 보며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믿음은 혼자서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다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을 가진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은 신앙이 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군가는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다양한 가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기도가 끊기고 믿음이 희미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고 손님처럼 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나은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보다 삶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시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